본문에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은 바벨론이 이방 나라를 무찌를 때 그들이 여호와의 철퇴였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퇴는 전쟁용 무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그 나라들의 힘과 폭력성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주변 세상 나라들을 심판할 때는 바벨론이 여호와의 철퇴였고, 또 이제 이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철퇴, 여호와의 철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여호와의 철퇴로 쓰임 받았을 때 20절부터 23절에는 이 분쇄하다라는 용어가 9번이나 사용되는데요. 그만큼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로, 여호와의 철퇴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분쇄한 목록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 침략해서 멸망시킨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할 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무기도 들지 않았던 자들도 이들에 의해서 분쇄되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쓰임 받았던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로 잔인하게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분쇄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이 이 여호와의 철퇴로 쓰임 받을 때 행한 그 일들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철퇴, 여호와의 철퇴로 세상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과 갈대아에게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말 그대로 그들은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호령할 때는 그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아서 온갖 악을 행하고 교만을 떨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골자입니다. 한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철퇴요 무기였습니다. 그 철퇴를 피할 수 있는 나라나 민족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빠른 기마병과 또 병거와 병거대라 할지라도 이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무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목자와 양떼와 농부와 멍에소가 부서졌습니다. 지위 고하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고위 관리와 도백과 태수들도 이 바벨론 군대 앞에서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 기구를 약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 기구를 그들의 유흥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고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침묵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득세하잖아요.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심지어 법과 정치와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지금 정치 세계에서 건국절 논란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된 분이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돼서 처음으로 한 발언이 뭐였냐면 친일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일파에게 무슨 억울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일파의 억울함들을, 그러니까 뭐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하게 친일파에 누명을 쓴 분들의 누명을 풀어주겠다,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정치와 권력과 법까지 이용해서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악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질 것처럼 높아지는 것 같아도 그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뿐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시편 75편 7절을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일이나 이 땅의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정말로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소유를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그래서 높아지고 낮아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할 이유가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높아진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탁월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내가 뭔가 탁월해서 지금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신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을 때 그저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무언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높이신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내가 못나서 하나님이 낮추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금그릇이어서 높이 쓰시고 혹은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어서 낮추시거나 안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의 능력 키우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세요. 높아지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귀하게 쓰이는데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능력을 키우거나 능력 키우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능과 은사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은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만 단련해서는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이 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날마다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온 세계를 멸망시키던 바벨론이 멸망의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거라는 거죠. 바위에서 굴러 떨어져서 산산조각 날 것이고 불에 탄 시커먼 산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로 쓸만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황무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25절 26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이 한때에 그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산이었어요. 온 세계를 정복하고 점령하고 약탈하고 죽이는 멸망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한때 죽어가던 나라와 민족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짓이겨지고 짓밟히는 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과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처참하게 부르짖었겠어요.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악인들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불탔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목회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었죠. 여러분, 3개월 만에 이 낙동강 이남으로 우리 한국군이 퇴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 전역이 북한군에 의해서 유린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 남한 쪽이 유린을 당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처절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유린당하는 나라.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나라.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여러분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이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데요.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문 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러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지금 메대의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짓밟혀요. 짓밟히는데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여인들처럼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기력이 쇠하여서 여인같이 되었고 지금 불타고 짓밟히는 자기 나라를 보면서 군사들이 겁에 질려서 싸울 용기를 못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군대가 한때 어땠습니까? 바벨론 군대는요, 한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철퇴로 쓰임 받을 때에는 정말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 군대만 떴다 하면 정말로 겁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공포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인같이 기력이 쇠하고 메대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싸울 염두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바벨론 군대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바벨론 군대의 실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세상, 정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부를 소유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온갖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게 될 그들의 실체를 지금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저들의 실체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떠는 그들을 그때 가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가서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지금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보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지금 앙망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아,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것을 누리고 싶다, 나도 저게 나의 꿈인데, 나도 저렇게 한번 세상에서 득세하면서 어깨에 힘 좀 주면서 살고 싶다, 나도 세상에서 저렇게 성공하면서 살고 싶다. 지금 그 실체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 권력의 실체, 세상 부요함의 실체, 세상 성공의 실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할 것인지를 지금 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얼마나 두려움에 떨 것이며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것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세상, 바벨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앙망하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